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다. 하나님께서 곧 이 역병을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 어때요? 잘 깎았나요? 네, 제 머리를 깎아주신 분이 계신데 밝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밝히지는 않고 제 머리를 깎아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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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교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제목 설교가 있고 또 본문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 설교가 있고 절기 설교가 있고 설교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설교하는 그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설교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방식이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 설교자들이 쉬운 것만을 찾다 보니까 제목 설교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냥 본문 설교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또 주제 설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설교자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1절부터 로마서 11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듭니다. 오늘 우리가 카톡방에서 성경 퀴즈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창세기 7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에 되던 후에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시는데요.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두 8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 후에 끄집어내셔서 이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물로서 심판하실 때 8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후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창세기 19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 4사람을 먼저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아내 그리고 2딸을 먼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 속에서도 남은 자를 살리십니다. 출애굽기 9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가운데서 3가지가 바로 역병인데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악질이 나옵니다. 악질. 자, 출애굽기 9장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독종이 나옵니다. 독종.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온역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질과 독종과 온역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남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사람은 남겨놓는다는 사람. 하나만 더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요. 정치적 심판도 있습니다. 그 정치적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셨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바알에게 그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홍수의 심판, 불의 심판, 역병의 심판, 정치적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길 사람을 남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로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도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글을 쓴 로마서의 기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라고 말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입니다. 정말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절에 가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놓은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냐면요. 로마서 11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거기에 엘리야의 말이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저들이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니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걸출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정말 똑부러지는 말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실천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요거를 제가 영어로 제가 이제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I have reserved to myself 7,000 me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언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To myself.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남기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열왕기상 19장을 우리가 함께 다시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82년경에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신광 침례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을 때 그때 대학부를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대학교의 형제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왜요? 나 결혼 안 할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 이세벨 같은 여인하고요, 만나면, 너무 살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저 혼자 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세벨 같은 여인도 있지만요, 응?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착하고 예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세벨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에스더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이거 제가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해 후에 이 형제가 정말 에스더 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길래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세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예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하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이 무슨 결혼이냐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정략 결혼. 당시에는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왕한테 이제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는 거죠. 그러면은 조그만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왕한테는 많은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세벨에 대해서만큼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요, 아하 왕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이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네. 이 바알을 숭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대명 기억하십니까? 그 시대명이 뭐랬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하 왕을 자기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정치를 합니다. 손바닥 위에 놓고 정치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신당을 만들어라. 거기다가 이스라엘 대충들아 그것을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딱지가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래서 이세벨을 미워했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한 사람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요. 군사를 풀었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정말 파노라마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네?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보아하니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절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주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달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 엘리야가 그곳 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서 섰더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하늘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걸러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라우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니까 성경이 파나마라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자, 로마서 11장 5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선택하신 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요, 남은 자만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든지
거룩한 길을 간 성도는 소수의 사람만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부른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적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남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남은 자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은요,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끝. 그러나 하나님에게부터 남은 자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셔가지고요, 7번 넘어진다 하세요. 다시 일어나.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넘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 힘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남은 자라면 좀 더 깊이 가볼까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무리하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 23편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황무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금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우리 거룩한 길을 갑시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갑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앞으로 나갑시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롯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와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다 함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금 역병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선택받은 남은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초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지로 메시옵니다. 주여 메시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